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 3년을 사시는 마지막 한 주간,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은, 그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그 성전뜰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아주 북적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예물을 사고 파는 가운데 예물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정말 세상 시장바닥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과 성전 예배는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전만은 거룩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와 예배를 위하여서 더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아이를 씻긴 물이 더러워서 그 물을 버려야 되는데 그 더러운 물을 버린다고 여러분 씻긴 아이와 함께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서 만든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가 부패되고 타락했다고 해서 여러분 성전마저도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복원공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면 4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게 정신이 없는 소리냐 말이지. 그렇게 마음에 반문할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처럼 전락해버린 전락해서 진정한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불가능해진 이 성전, 여기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게 하셨고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받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의 교회,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성경의 성도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saint입니다. saint, 성자입니다. 성자. 우리는 성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해요. 성 어거스틴 얘기할 때 그 말이 saint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마치 우리의 어떤 자격인 것처럼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허물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처에서 모여든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각 처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준비가 되지 않고 나같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과연 그 말씀을 약속하신 것일까요?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좀 더 경건해지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온전해지면 그때 가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는지 모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때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완전한 제자가 된 후였을까요? 아니요. 이 고백하고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단호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그만큼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저의 사위딸이다 목사 그리고 사모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최근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적인 신앙 간증이 나왔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에 새로운 용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의 용어가 기도 중에 튀어나오고 그 기도를 계속하게 되어질 때 정말 놀랍게도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도의 용어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를 예언이라고 믿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 가족들의 신앙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는 창조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창조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간다, 내가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용어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일이 된다,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간증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났어? 제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놈아, 네가 잘나서 네가 잘했어.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게 네 공로지 내 은혜냐?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 모든 것은 나의 은혜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예언입니다. 기도는 창조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끝으로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속에 주시는 정말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세 군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무슨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사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여러분 불법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여러분 죄를 누리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져가는 힘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렇게 만약에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이것이야. 고린도 교회의 진짜 모습은 이것이야.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폐를 분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기계로 다 이게 진 펜지 가짜 펜지 다 이제 분간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여러분 이게 가짜 화폐인지 위조 화폐인지 그걸 분별하는 건 사람들이 감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감별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폐, 진짜 화폐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진짜 화폐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가짜 화폐를 딱 보면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이건 가짜야. 왜?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고쳐라. 그건 잘못되었으니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뭐냐? 진짜 교회는 이런 것이 진짜 교회야. 이런 진짜 성도는 뭐냐?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을 다시 올곧게 세워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성전의 모습은 이런 거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사는 거야. 진짜 교회는 이런 거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옷깃을 여미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